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멕시코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왜 멕시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이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멕시코에 살면서 길가에서 정말 많이 듣던 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Hola, ¿qué tal? ¿Cómo estás?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별말 아니에요. 안녕, 반가워. 너 잘 지내니? How are you? Thank you. 뭐 이런 뜻입니다. Hola, ¿qué tal? ¿Cómo estás? 뭐 이런 단어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은요, Gracias, muchas gracias, muchísimas gracias. 고마워, 정말 고마워, 굉장히 고마워. 이렇게 3단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듣는 단어가 뭐냐면요, Dios te bendiga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거는 Dios te bendiga. 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욕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Dios란 뜻은요,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내는요, 를 너를 할 때 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bendiga 이 뜻은 뭐냐면 은총이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그런 뜻입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Dios te bendiga.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저는요, 멕시코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사역하면서 지내다 왔습니다. 사역하면서요, 정말 많은 종류의 한인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멕시코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눌러앉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인턴을 멕시코로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수랑 눈 맞아서 결혼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재원으로 와가지고요, 와, 멕시코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남은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이쪽으로 농업 이민을 갔다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농업 이민을 갔다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우리 미국으로 가야지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미국으로 가지 못한 분들은 그래도 아쉬운 대로 멕시코라도 가서 살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멕시코의 한인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멕시코 이민 역사가 몇 년이냐면요, 몇 년일까요? 이민 역사가 12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부터 간 걸까요? 1905년부터 이민을 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게 되었냐면요, 우리나라가 그때는 일제의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속아서 팔려간 사람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멕시코로 끌려가게 되어서 애니갱이라는 이름으로 선인장을 캐며 선인장 열매를 먹으며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을 받았지만 그 농장에서 젓가락 싸는 데 쓰고 딴 데서는 못 쓰는 종이 쪼가리를 주면서 그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하면서 그렇게 속아서 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디냐면요, 멕시코 동쪽 끝에 가면은 칸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칸쿤이 어디냐면요, 세계 최대의 휴양지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캐리비안 베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거기가 카리브해 그쪽 연안에 있어서 정말 깨끗한 바닷가와 정말 아름다운 호텔들과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 위에 있는, 차 타고 8시간 정도 가면 메리다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다라는 동네에 가게 되면요,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이런 거리가 있는데요, 이 거리의 이름이 뭔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이 거리의 이름이 뭐냐면요,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물포 거리입니다. 와, 이렇게 써 있어요. 제물포 인천 거리, 제물포. 와,
제물포. 우리 동네잖아요. 그렇죠? 요 가까운데 제물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저 제물포가 왜 저렇게 됐냐면요. 저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를 타고 이곳까지 넘어왔습니다. 원래 저기 저 가게에는요. 이름이 제물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 거리 코너에 있는 저 가게에 모여서 한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아리랑을 막 부르는 겁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 그런 아픔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리랑을 막 부르니까 너네 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냐? 너네 뭔데 이렇게 하고 있냐? 우리는 지금 나라가 처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우리는 고국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곳이 어디냐? 제물포 항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엘 제물포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거리의 이름이 제물포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기에 가게 되면은요, 한인 이민 박물관도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0년이 되었다 보니 한인들 후손도 4세대, 5세대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한인 후손회를 만들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외모를 보게 되면요, 한국인의 외모보다 멕시코 사람의 외모를 더 많이 가까이 있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초창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120년 전의 사람이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확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줄에는 한국인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뒤에 보게 되면 저분들이 다 한인 3세대, 4세대 이런 분들입니다. 또 저기 가운데 까만 옷 입고 계신 분 누구냐면요, 마르타 킴이라는 한인 후손의 회장님도 계시게 됩니다. 저분들은 다 한국인도 계시지만 한인 4세대, 5세대 이렇게까지 모여있는 구성들을 보게 됩니다. 저분들은 1년에 정기적인 행사로 몇 번 모이게 돼요. 한인 후손회의 날, 또 추석과 설날 이렇게 제가 있었던 멕시코 하나교회에 모여가지고요. 1년에 저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는 한국인이지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인 후손들은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또 외모도 다르지만, 언어도 많이 서툴지만 한국인임을 기억하며 그 후손들에게 한국인임을 알려주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도요, 한인 후손회처럼 먼 타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로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인 후손회와 느헤미야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느헤미야는 돌아가야 할 곳이 정확히 어디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은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기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느헤미야를 후손 3세대, 4세대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엔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라는 이름입니다. 이 하가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굉장히 암울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뜻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남겨주세요. 잠시만요.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이 말을 바꾸면 하가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내두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망이 섞인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하나님의 기준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가랴의 이런 이름은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하가랴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보는 이름이 아닌 사람의 뜻에서 생각하는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랴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짓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방금 본 이사야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포로 1세대를 대변하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말했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있을 거야 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사람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나를 돌이켜 주시겠구나, 나에게 위로를 주시겠구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물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를 기다리며 멋진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시대 사람이냐? 페르시아 제국 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우리 에스라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 예언. 어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잊겠느냐? 남들은 다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와 새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메대 바사 제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스룹바벨과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중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시기에는 에스라가 함께 복귀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아하와로로 흐르는 강을 하나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강에서 레위인들을 모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라는요, 이방인과 결혼을 한 백성들을 골라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러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에스라까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써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야, 우리가 드디어 회복되는구나. 야, 우리가 드디어
장밋빛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겠구나. 그런데 에스라 시대로부터 느헤미야까지 1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직 아니에요? 예. 느헤미야의 동생이 소식을 전달해 주는데요. 어떤 소식이냐면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으며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의 고난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벽을 마저 재건하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1장 4절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기도하기에 앞섭니다. 수일 동안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수일이 정확하게 얼마냐면요. 우리 1장 초반에 보게 되면은 기스르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스르월. 그리고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기스르월은 언제냐면요. 11월부터 12월까지의 해입니다. 그리고 또 니산월은요. 3월부터 4월까지의 시즌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4개월 정도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걱정이나 고민 앞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누구와 논쟁을 나누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 앞에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주야로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이욤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하이욤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지금, 오늘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동족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일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지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요, 기도를 심는 것은요, 내일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가 약한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한번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의 다음번의 순종이 아니라 지금의 순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밑줄 친 것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 우리 백성, 우리를, 즉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장만을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아파트를 보면서 저 아파트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차를 보면서 저 차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심는 방법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요, 예레미야 15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내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어보겠느냐?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망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돌아가려는 그 지척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느헤미야로 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눈물 흘린 자가 누구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 둘러보는 자가 누가 있느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런 반응에 대한 응답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또 누구보다 마음이 찢어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만 아프면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올바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아픔을 두고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버려두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마게도냐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수없이 많은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왜 섬기고 왜 돕나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심은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두 번째로 심는 것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심는 것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 회복을 심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여겨보게 될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기도 지키게 됩니다. 또한 강을 건너기도 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회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출애굽하는 그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였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강을 건너므로써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전과 제단을 쌓으면서 성막을 지었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성벽을 지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공감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그저 성전 짓고 성벽 짓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거룩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회복되었습니다. 절기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나아감으로써 가장 중요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긍휼과 위로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복을 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구별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벽을 쌓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번 한 달 동안 느헤미야를 새벽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심겨지고 회복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심겨져서 우리의 회복이 심겨져서 우리 부평제일감리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건 너가 해야 돼. 아니 이건 제가 해야 돼. 아니 이건 그들이 할 일이잖아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힘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를 심고 회복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심고 회복을 심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니요. 다음 달부터 아니요. 몇 월 1일 아니요. 지금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의 순종이고 지금의 헌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여주면서 새 출애굽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날 도와주시라고 요청하곤 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주님을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했다. 그 후 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여 주시라고 말씀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를 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회복을 심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신뢰하고 겉으로만 보이는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 심령의 회복, 상한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심으며 나를 심으며 회복을 심으며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우리 부평제일감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심고 회복을 심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다음부터 할게요가 아닌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 지금부터 기도와 회복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쌓아진 이 모든 심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